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과 출애굽기 26장 33절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과 26장 33절 두 구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러 오셨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오셨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존재를 경험하는 것은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님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좀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분 있나요? 지금 LAFC로 갔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물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겠지만 가서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인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살아생전 한 번도 못 만날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올까요? 안 올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예배 가운데 오거나 제가 가까이에서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사인을 받는다면 저에게 참 큰 감동일 것 같아요. 감격일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안에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잠언서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이것이 원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을 들을 수 없고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원래 당연한 겁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만나기 어려운 그 하나님,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지 깨닫고 그 감격과 감사를 회복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장에서 이제 18장까지 출애굽기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죠. 1장에서 18장까지는 구원의 내용을 다룹니다. 출애굽의 내용이 나오고 19장에서 24장부터 우리가 덮어버립니다.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지죠. 그러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더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자세하게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치수까지도 나옵니다. 어떻게 색깔을 어떻게 입혀라, 어떤 도구를 써라,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라. 25장부터 40장 끝까지는요, 성막을 짓는 내용과 성막이 완성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한 것으로 내용이 맞춰집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다고 했죠.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살림을 차리고 집을 장만하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25장의 40장 성막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에서 참 은혜가 되는데요, 성막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텐트입니다. 성막은 텐트를 말해요. 사람이 들어가서 쉬고 자는 곳 있잖아요. 임시로 짓는 텐트입니다. 근데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텐트,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개념이 있고요. 성막을 또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회막입니까? 영어로는 미팅 텐트입니다.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회막. 그러니까 성막이 회막이 된 것 자체가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용어 자체에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 거룩한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이 회막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구나,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이면서 회막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성막이면서 회막인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우리 몸 자체가 성막이며 회막인 것을 깨닫고 그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장소를 마련하게 하신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 안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바깥뜰,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바깥뜰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바깥뜰까지는 출입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보면 번제단이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물두멍에 앞에 있는 물두멍에 가서 발과 손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지 못하면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소 안을 들여다보면 좀 자세히 가까이 보여주시면 오른쪽에 위에 보니까 뭐가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구 중에 첫 번째로 떡상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떡이 12개가 6개씩 나눠 있어요. 12개는 뭘 뜻할 것 같아요?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이 진설병이라고 하죠. 이게 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귀신에게 제사할 때는요, 떡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떡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금등대, 금촛대가 환하게 떡상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보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계속해서 향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향이 피어오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소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왼쪽에 휘장이 탁 쳐 있습니다. 지성소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딱 한 가지 기구만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보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하면서 배운 것처럼 10계명이 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뚜껑처럼 덮여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그 위에 이제 그룹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룹, 천사의 모양입니다. 천사가 그룹을 천사라고,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이, 두 그룹이 딱 서 있고 그 가운데,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대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25장 22절에 읽었던 것처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바로 거기서가 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장소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요, 너무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겹겹이 휘장들이 쳐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초월하신 그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겐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되는 것은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거길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속죄일에 맞춰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약에 대제사장에게 흠이 있다면 살아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갑니다. 허리에 끈을 묶습니다. 들어갔는데 밖에서 딸랑딸랑 종소리가 안 나면요, 죽은 거예요. 끈을 끄집어냅니다. 밧줄을 끌어내면요, 시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11시 예배 가운데 동성교에서 나를 만나 주신다. 여러분, 11시 예배를 준비하면서 멀리서 오신 분도 있죠. 여러분, 일어나서 세수는 하잖아요, 그죠? 세수는 하죠. 세수하고 꾸미고 단장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주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시 예배에 동성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망가져 있었습니까? 제 꼬라지를 보면 그래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웃들을 만나면서 설교자로서 내가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모든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내 꼬라지를 보고 나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망가져 있었고, 얼마나 흠이 있었고, 얼마나 정결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린 지금 여기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흠이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성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것이 너무나 감격이고 감동이에요. 왜요? 대신 죽은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치러야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배의 이 자리 가운데 감격이 솟아나는,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집에 저녁에 늦게 들어가는 편인데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온 식구가 5식구가 다 예배 드리니까 다 같이 늦게 들어가요. 저녁에 수요일은 9시에 들어가고 금요일은 11시 넘어서 다 같이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은 밤에 들어갑니다. 특히 토요일은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밤늦게 들어가니까. 화요일, 목요일은 9시, 10시에 들어가니까 거의 애들이 잠잘 때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제가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화요일인가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들어갔는데 3명이 쪼르르 막 달려와서 아빠 다녀왔어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아빠한테 인사를 하고 오라고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동했어요. 셋째가 쪼르르 막 달려와서 인사하고 다시 돌아가서 둘째가 TV 보고 있으니까, 오빠가 TV 보고 있으니까 같이 TV 볼 줄 알았는데 글로 가더니 다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하고 반갑다고 재롱 피우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달려 나온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만화를 좋아하는데, 만화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건가? 내가 만화를 이겼다 좋아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만화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틀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아이가 뛰어나와서 재롱 피우고 반갑게 맞아준다는 것에 감동할 수밖에 없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달려간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뛰어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마음이 지금도 뛰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를 난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흐의 소설 가운데 평양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글을 읽어볼게요. 남북의 분단한 상황과 분단의 남북의 그 현실 가운데 이산 가족의 그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레와 같은 폭탄이 떨어지던 날, 굉음 속에 엄마를 잃고 누이의 고사리 손 우습게 놓쳐버렸다. 술에 쩔은 아버지는 누이를 만난다며 봄볕 좋은 날 서둘러 가시고, 홀로 억지로 붙인 이 목숨 이제사 너를 만난다니 구차히 살아온 보람이 아니겠느냐. 예닐곱 먹던 젖대기와 헤어지던 전날 비석치기 하다가 잡아들인 것이 80평생 목에 걸린 가시가 되어 보자마자 이마에 흉터부터 보자 했다. 고사리 같던 손은 고목나무가 되고 포동포동한 젖살은 그 옛날에 빠지고 없어. 여기 폭삭 늙어배는 할머니가 내 누이라 하네. 유독 매서운 겨울을 지나 애달픈 아리랑 고개를 넘어 이제야 왔구나, 이제야 만나는구나. 기가 차서 두 손만 썩썩 비빈다. 이북은 여그보다 춥담서. 오래전에 사둔 장갑 손에 찌워주고 어떻게 핏줄은 낳고 살았는가. 낯선 조카들을 보니 주책 없이 눈물이 흐른다. 헤어지지 맙시다. 다신 헤어지지 맙시다. 다 늙은 것이 애마냥 옷고름을 적신다. 죽지 말고 기다리라고. 내년 지 생일날 꼭 다시 보자면서 살아만 있으라고. 이런 분단 80주년에 다시 한번 그 이산 가족들이 서로를 상봉하기를 고대하며 헤어진 그 아픔과 그 가슴에 상처에 남은 그 가슴을 쥐어짜며 얼마나 애달파하며 보고 싶었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 가족이 되어 보지 못하고 있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글이죠.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산 가족이 서로를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봉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일까. 창세 이후에 아담이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제 현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과 상봉한다는 그 기쁨과 감격,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본문을 보면서 감격을 회복하고 또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감사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죠. 다 같이 출애굽기 2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아래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주시긴 만나주시는데 성막을 만들라 하시는데 성수와 지성수를 구분하고 휘장을 위에서부터 내려뜨렸습니다. 성수에서 지성수를 통과할 수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하셔야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뜨린 성수와 지성소의 구분을 나눠 놓은 것을 사람이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노아의 방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드러나 있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먼저 이제 들여보내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를 들여보내고 노아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사람이 그것을 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닫을 수도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새겨 있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 안에는 하나님이 닫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여셔야만 되는 것이구나. 인간의 구원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여리고성 함락에서도 그 은혜가 드러나는데요. 여호수아 6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도시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요. 총 13바퀴를 돕니다.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죠. 여러분, 사람이 바깥에서 밀거나 끈으로 묶어서 땡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 와르르 무너뜨린 것처럼, 짜부시켜서 힘으로 누른 것처럼 여리고성이 그렇게 함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휘장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그걸 찢어버리시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이 휘장이 아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을 사람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은 게 아닙니다. 옆으로 찢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걷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은 것을 보면서 여리고성이 생각나고 노아의 방주를 닫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바로 전 구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에 창은 찔리셔서 팔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온몸이 축 늘어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버리죠. 그렇게 주님은 죽어가시다가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의 육체도 죽으시고 영혼도 버림을 받으세요.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에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온몸이 다 찢어지시고 죽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됨을 믿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요, 20대 초반에 군대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다른 사건도 많고 다른 일도 많지만 이때보다 강하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사건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군대를 더 험하게 다녀온 분도 계시죠. 근데 2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제가 한 9번 정도 휴가를 나왔는데요, 휴가 나왔다 복귀할 때마다 참 괴로워요. 또 입대하는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휴가를 나오지 말지. 휴가 갔다 돌아오는 그 기분은 처음 입대하는 기분과 똑같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곡 읍에 내려서 지하 성전으로 향합니다. 늘 언제나 그 문은 열려 있었고 지하로 내려가면 쾌쾌한 냄새가 나고 습기가 차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빨았는지 모르는 더러운 그런 방석이 있어요. 그 방석에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복귀해서 군생활을 하죠. 그리고 밤에 취침을 할 때마다 10시면 다 잠을 자는데 꼭 병장은 이등병인 저를 1시간 동안 욕을 합니다. 이유 없이. 그럼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 더 늦게 돼서 잠을 자려고 침낭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침낭 속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등병 침낭 속엔 하나님이 계신데요, 병장 침낭 속엔 안 계시더라고요. 병장 되니까 침낭에 안 계세요. 그만큼 여유가 있어지니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행군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걸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전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2011년도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에 얼마나 외로워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주일을 기다립니다. 주일 아침에 되니까 전날부터 일기예보가 안 좋았는데 폭우가 칩니다. 폭풍우가 치는데 비바람이 너무 심해요. 미국은 한국과 비교하면요, 미국에 있는 그런 폭풍우들은요 엄청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문들이 다 닫아야 합니다. 교회들도 예배를 못 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산이 뒤로 제껴졌다가 앞으로 갔다가 반복되면서 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온몸이 막 속옷까지 다 젖어서 생쥐꼴이 됩니다. 그러면서 노크를 딱 두드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데 문이 안 닫혀 있어요. 그날 예배가 없는 거예요. 폭풍과 너무 심해서 성도들이 못 오는 겁니다. 또 길을 찾아 헤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들어가서 결국 문을 엽니다. 예배 시간 20분 정도 늦어서 도착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평생 동안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25장 22절과 33절 보면요, 빨간 글씨 보이세요? 위하여,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명령할 거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런 모든 계획과 실행에는 너희를 위하여, 바로 사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우리를 위한 것이 있죠. 33절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한 거죠.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여러분을 위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만약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한 명만 존재한다면,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명밖에 없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까요?
로마 시대의 가장 극형인 처참하게 저주받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극형에 처하는 그 십자가 형벌을 여러분 한 명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헐값이 아니라 피값이며 우리의 인생이 100원짜리 1000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믿으시고 우리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